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을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는 마지막 발언에서 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37장 14절입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당신은 아는가라는 질문을 욥에게 던집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엘리후의 질문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욥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사 의문문이었습니다. 16절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엘리후는 하늘에 구름이 어떻게 떠 있는지와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라고 또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구름이 아무 도움도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질문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은 온전하고 놀라운 지혜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단순한 자연현상에 대해서 던지는 이 질문은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욥, 당신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인간의 무능함에 대해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17절입니다.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여기서 따뜻한은 뜨거운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에서 올라오는 남풍은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괴로울 정도로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엘리후는 어저께는 겨울에 대해서 말을 하더니 오늘은 뜨거운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요한 땅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지 욥은 그 원리를 아는가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엘리후의 질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하늘에 있는 물을 가르신 것으로서 물과 물 사이의 간격을 거대한 방구형 고체로 만들었다는 것을 지금 엘리후가 자신의 뛰어난 지식을 표현하면서 욥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작 과정을 주물을 녹여서 커다란 유리를 제조하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욥이 이것을 알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엘리후는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자신과 욥의 친구들은 알 수가 없으니 욥에게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 말은 욥에게 배움을 얻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욥도 대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므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나는 욥 당신이 하나님에게 도전해서 논쟁을 벌였던 것보다 더 많은 변론할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이 말은 자신은 욥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를 20절 하반절에서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삼키오다 히브리어로 예블라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보면 첫 번째로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멸살시킬 때 사용되었고, 또 한 번은 광야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이 땅에 몰살될 때 사용되던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삼키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변론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 변론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땅을 열어 인간을 삼키우는 그러한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변론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한다면 욥이 하나님께 변론한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천박한 일이었는가를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1절부터는 이제 인간의 이러한 초라함과 무지함과 연약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방대하시고 크고 위대하심을 강조하는 절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밝은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맑게 갠 하늘에서 빛이 비추면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그 빛보다도 더 영화로운 빛으로 북쪽에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지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실 뿐, 직접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강렬해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의 모든 영광을 다 보면 죽는다라고 하시며,
그를 계곡 사이에 밀어 넣으시고 하나님의 등만 보이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엘리후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욥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앙은 지식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체험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다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는 대화하였고 하나님은 모세가 너무 비천한 인간이라고 해서 멀리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엘리후의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서 그는 하나님이 절대 욥을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이제 이 다음 장인 38장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 스스로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는 그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스스로 포기하고 그 영광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탄식했던 모든 탄식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선을 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은 옆에서 뜯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 스스로 너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욥의 생각과 친구들의 생각의 간격 속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나왔던 바로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었던 영계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비방을 듣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욥만큼은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자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욥을 기대하는 기다림이었고 하나님은 욥이 그 선을 넘어 당신을 찾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를 전하면서 이 욥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경계선 앞에서 뒤돌아서 세상으로 가고 싶을 때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37장을 지나면 38장부터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에 참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열흘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을 향해 달려가시고 욥과 같이 주를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후가 말한 총 6장에 걸친 최종 변론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엘리후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무한한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무엇만이 인간에게 남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굴복하는 것만이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마지막 절인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이것이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천하다는 이유로 멀리 떨어뜨려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사정을 다 경험하시고 우리가 결코 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의 선을 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선을 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계속 보호하시고 깨끗하게 닦아만 주신다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미래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욕과 같은 고난도 경험하고 인생의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고 나서 성숙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꿈, 그 비전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인간은 미천하고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크고 전능하시다는 이유를 가지고 인간은 결코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그의 말을 마쳤습니다. 인간은 미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이유로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미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이 마지막 변론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심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간을 시작하면서 미천한 욥이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주 앞에 무던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탄생하는 그 새벽에 주를 찾아왔던 동방박사의 모습이어야 하고 가장 먼저 주님의 탄생을 목격했던 목자들이어야 하며 그 밤에 가장 낮은 베들레헴의 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가까이서 주를 맞이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